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은 딱딱했던 땅이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질퍽한 늪과 같이 변할 때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처음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일어났던 고베 대지진이나 또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났던 이유가 이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똑같은 집안이 갑자기 1m 아래로 내려앉게 되고 커다란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은 이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집안 아래, 그러니까 지하의 그 건물의 기둥을 박고 기초를 세울 때 그냥 조금만 박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박아서 집안의 안반층까지 이런 기둥이 닿게 하여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여서 이러한 현상들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건물일지라도, 또한 아무리 큰 건물일지라도 쉽게 무너지게 되고 또한 쉽게 이렇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를 우리가 튼튼히 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초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복음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그 신앙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헌신을 드릴지라도, 커다란 헌금을 드릴지라도 쉽게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누가 너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으며 교인들을 흔들며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거짓 형제들은 유대주의자 또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올 때 복음에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믿음의 틈을 엿보고 그들을 흔들어대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계속해서 흔들어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방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방법은 바로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만 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이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이 던져준 말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죠.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또한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의미 없게 던진 말일지라도 그 하루를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 동안 그 말을 묵상하면서 그 말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하면서 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 10년 아니면 수십 년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했어, 나에게 고통을 주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만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말을 듣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말을 듣는 사람은 고스란히 그것으로 인한 결과, 그것으로 인한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변하는 말, 우리를 흔드는 말, 그 말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형제들의 말, 복음으로 포장된 말,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들려지는데 정말 그럴 수 있구나라고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쫓아갔고 그 말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전해줄 때 그 말의 내용의 진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정말로 참인가, 그 말이 정말로 거짓인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 중요하게 볼 것은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와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마음으로 와서 말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일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너는 어느 은행이 좋으니 그 은행에 가서 이 좋은 상품이 있으니 이 상품에 가입하고 너의 수입에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저축하고, 아니면 너에게 용돈을 주는 그 용돈으로 일부를 저축하라 라는 말을 한다면, 부모님의 이 말과 의도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조금 더 앞으로 인생에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보이스피싱에 전화해서 똑같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씨, 당신은 어느 은행에 가서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으니 이것에 꼭 가입하십시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이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는 생각하기에 당신의 여유자금이 없다라면 어디서 돈을 끌어서라도 이 상품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이 상품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보이스피싱에서 저축하라는 이 말의 의미와 목적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의도로 말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전해줄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의미가,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내는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주를 고백하는데, 그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율법을 행하여서 그 성령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착한 행실을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 중에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선한 행실로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착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한 복음을 위해 서지도 않고 복음을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은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이 기쁘고, 또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육체의 행위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없이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없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헌신과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겹겹이 쌓이게 되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공로의식이 그 가운데 점점점 싹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였는데, 내가 이만큼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몰라주는 것이야? 왜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지? 그 공로의식 가운데 불만이 넘쳐나고 불평이 생기고 비판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였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 삼아 우리가 걸어갔던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여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과 함께 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아이에게 준다면 어떤 아이에게, 아주 조그만 아이에게 금덩어리를 주고 또한 맛있는 간식을 준다면 그 아이는 맛있는 간식,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덩어리의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만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 아이가 그 금덩어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만큼 복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일상생활, 마스크 없이 살았던 삶,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그냥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일상이 소중하였구나라는 것을, 그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소중하다는 그 복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나면 그 학창 시절이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자녀가 무슨 대단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무슨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내 자녀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건강만 해서 하루하루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그 일을 성실히 행하면서 기쁨 있는 삶,
그냥 작은 것을 잃을지라도 그거에 만족하며 기쁨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죠.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슬쩍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함이 느껴지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분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껴지십니까? 슬쩍 보고 계십니까? 부담스러워서 시선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아니면 청년들은 군대나 아니면 어떠한 이사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시간이 있지만 또한 헤어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헤어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지금 약간 슬쩍 볼 때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때의 시간이 온다면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괴롭히는 선임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 아쉬움이 남죠. 물론 좋습니다. 물론 괴롭히는 선임이 가게 된다면 행복하지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선임과 함께 흘렸던 땀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선임과 함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근무할 때 작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었겠죠. 괴롭히는 것은 싫을 수 있었지만 그 선임이 전역하게 된다면 또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대 안에서의 만남이 이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더더욱 그렇겠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그렇다면 매일 가정에서 보는 가정에서의 만남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삶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지날 때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그 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복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알았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혈통으로 어떠한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받는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면 우리도 그 복을 동일하게 소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을 그냥 막연하게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하실 때가 있구나,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이, 슬픔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지 한번 그 율법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헌신해보고 노력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한번 인내해봐야지 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해본 사람은 언제까지 나만 인내해야 되지? 저 사람도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나만 인내해야 되는 것이 옳아 하고 인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떠한 거룩을 향하여 어떠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루 용서하고 이틀 용서하면 앞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서를 하다 보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여 보면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인내가 없구나, 내 안에 용서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간 결과가, 율법을 따라서 행해본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저주를 경험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구원을 붙잡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저주라는 것은 깊은 불안과 초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노력해 봐야지, 내가 사랑을 이루어 봐야지, 내가 인내를 완성해 봐야지, 내가 용서를 완성해 봐야지라고 율법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깊은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어 봤는데 움켜질 수 없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이사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이런 모래를 한껏 움켜줘 본 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 모래를 한껏 우리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면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 움켜진 손에서 손가락 사이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켜진 모래를 다시 한번 바닷물 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남아있던 모래도 얼마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완성하였다고 우리가 만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에 우리를 던져 넣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흔들어내기 시작하면 바닷속에서 모래가 우리 손 안에서 흩어져 버리듯이 우리가 움켜잡은 그 구원 또한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으로 확신한 그 구원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자신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내를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란 말은, 우리는 아무리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도 또다시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완벽한 거룩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또 죄를 짓고 또 미워하고 또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달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닫는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구출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는지가 구원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이만큼 확신했으니 나의 구원은 이렇게 커. 나는 오늘 이렇게 조금 확신했으니 나의 구원은 정확하지 않아, 흔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갖는 확신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어떤 느낌, 아니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확신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언제나 똑같은데 어느 날은 더 확신하고 또한 어느 날은 덜 확신하여서 그 확신을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구출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저주에서 구출받게 되고 우리의 문제에서도 구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우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출해내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출받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는 구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우리를 흔들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내가 기준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다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산교회 환우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출애의 모든 과정을 믿음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